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욥바에서 사역을 하는 이후에 그가 무두장의 집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 이야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는 대로 무두장이는 가죽 제조 기술자로서 최하층 천민으로 취급되어졌고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가죽을 다루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합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 먹는 것, 모든 제품 자체가 다 부정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10장 6절에 보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해변에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몬은 어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변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죽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버리기에 가장 용이한 곳이 또 해변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혼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변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척받고 가장 천민으로 취급받는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특이한 점입니다. 이미 아는 대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초청을 했을까요?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만 좀 지냈다 가세요.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했을 텐데 다 거절하고 무두장의 집에서만 머문 것은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그 사회적 편견과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모순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무두장이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무두장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겠는가 그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베드로가 자기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소문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는 정말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려고 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던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냐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신앙을 갖지 않는 유대인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한 배척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당연한 것이고 율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는 그들로부터 상당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베드로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 자기의 변화된 모습들을 한 단계 더 건너갑니다. 그것이 바로 10장이지요. 10장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한 장면으로 전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가 자청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신이 순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두장이는 천민이지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철저한 이방인입니다. 당시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오히려 사람이 아니고 짐승 취급했습니다. 짐승 취급하는 그 이방인에게 집에 갔다. 그것은 명백하게 율법을 범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율법을 범했다는 것을 알면 율법에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안 그래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그들이 이 베드로를 잡아서 공회에서 넘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확 드러나지 않았기에 그 당시에 그냥 조용히 넘어갔지 누군가가 이것을 알고 밀고를 했다면 베드로는 여지없이 재판에 넘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인 줄 알면서도 왜 그 집에 갔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유대인이고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그는 목숨 걸고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현재 자신이 되어져야 할 자신과 현재의 모습 속에서 변화가 없고 똑같다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똑같이 산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영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분명한 것은 구원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구원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다운 생각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의 변화,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고 온전히 살려고 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더라.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한번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얼마나 사회에 파급과 변화를 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서울에 가면 양화진에 가면 우리가 선교사들 무덤이 있는데 그게 무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한국에 와갖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한 번은 쭉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선인들을 예수학당이라고 해갖고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하면 곤단골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세문안 교회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예수학당에 거기에서 한 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갖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무어 선교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주치의였던 사람이 에비슨 선교사인데 그래서 연결해서 직접 데리고 갔더니 완전히 열이 펄펄 나고 이 약을 못 쓰니까 죽어가는데 선교사가 진맥하고 또 약을 쓰고 주사도 놓고 있겠죠. 살아났어요.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확 달라진데 문제는 이 살아난 사람이 신분이 백정이었다는 겁니다. 백정은 당시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박씨, 제일 존중하는 게 박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무어 선교사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박성춘이라고. 그렇게 지어줘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지 믿어도 진짜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자신이 인간 취급받지 못하다가 무어 선교사가 이게 외국인이지만 자신을 인간 취급하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문제는 백정이 곤단골 교회에 나오니까 거기에 양반들이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백정과 함께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래갖고 나가버렸어요. 그 교회가 쪼개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박성춘이가 굉장히 난처하게 된 거죠. 야, 이럴 수가 없다. 목숨 걸고 전도해가지고 자신과 같은 백정 취급받는 천민들을 전도해가지고 몇백 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나중에 쪼개서 나갔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우리가 신분만 생각하고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이거 아닌데 회개하고 돌아가고 또 하나를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세문안 교회가 됐는데요.
이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무어 선교사가 뭘 했냐면 백정도 인간이라고 하면서 계급과 신분에 있어서 계속 인간 취급해달라는 탄원서를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고종 황제가 백정의 신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거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박성춘 씨가 예수를 믿은 지 14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확 달라지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신분은 백정이었지만 삶은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이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예민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변화가 더디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서 의식과 생각이 온전히 달라질 때에 진짜 변화가 된 사람으로 갑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에 내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지만 내가 그동안 자라온 습관과 어떤 형성된 모든 의식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고쳐먹는 그러한 훈련이 있을 때에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한 사람의 변화는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